거룩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혹 이렇게 기도하긴 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간혹 하나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꽉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또 꽉 차요. 그러면 그때 막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첫 번째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이제 훈련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훈련소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잤던 막사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막사인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막사 정면에 조그만 강대상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부터 목이 메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내용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이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충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막 그 꽉 찬 감정이 있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질까라고 유망한 직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유망하다는 말을 영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omis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망한 직업을 promising occupation이라고 하는데, 이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겠죠? 그게 바로 promise라는 약속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한자는 묶을약, 묶을속이다라고요. 근데 묶을약은 다발을 묶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묶을속은 너라 나를 결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으면 끊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미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야,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미스라는 단어는 먼저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 미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missing, 프로미스라고 하는 미스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그 라틴어의 의미가 보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영어 단어에서의 약속의 의미는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 가도 돼.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딱 마음에 만나고, 자, 오늘 말씀 8장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지면서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언약궤를 넣었는데 그 언약궤가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넣었습니다. 그 언약궤에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자, 애굽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들이 어디를 걸었냐면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는 와일드 필드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그냥 아주 황무지거든요. 근데 거기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갔다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사명과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23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믿음. 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바라보는 거거든요. 천국 갔다 오지도 않았거든요. 거기가 어느 곳인지 우리 부모님이 먼저 갔다 와서 꿈에 나타나서 야 거기 가면 음식을 이걸 먹더라 뭐 설명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원천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갈 수 있었어요. 어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장소,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 우리 부모님은 선발대구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서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예배 때 드렸던 전도사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뭐 앞뒤 정황 딱 맞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님의 문맥과 이야기보다도 더 제 마음 가운데 확실히 떴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라는 거였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컸다고 무조건 믿음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자랐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약속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이것을 기억하며 솔로몬이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넣는 이 순간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냥 휴일이 아니었고 그냥 명절만이 아니었음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에 꽉 잡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언약의 궤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의 일을 할 수 없을 상황 정도로 빼곡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저 구름으로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불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구름이 앞을 가리고 구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장면을 8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다 불러왔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거예요. 나는 우리 큰빛교회의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저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3절, 4절 끝을 보세요. 2절 끝에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딱 맸습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의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갑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도 모자람이 없던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셀 수가 없대요. 나는 이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하여서 셀 수 없이, 세상이 셀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뭐 11조가 어떤 의미냐니, 뭐 헌금이 어떤 의미냐니, 교회 목사는 뭘로 먹고 살아가냐니, 이거를 설명하면 우리만 창피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셀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셨음을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오늘 프로미스예요. 미리 가서 본 사람들이 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야죠. 그것이 바로 믿으신 바라볼 앙입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하지 않으세요. 그냥 충만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당입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딱 맞게라는 뜻이 적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적당은 뭡니까? 흘러 넘치고 또 넘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당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 우리 금빛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성전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어찌 우리의 믿음을, 어찌 우리의 신앙을 설명으로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속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